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하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는 겁니다. 당대에 내가 만약에 요한의 자리였으면 이 사람을 보면 나 같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안 반가웠으니까 우리는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더 성질을 내야 되죠.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짓말로 예수 이름 댔다가 귀신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했더니 잘 믿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믿음은 없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 이름을 쓸 줄 알아요. 근데 늘 배우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쓸 줄 알았다는 예수님이 어디 설교하실 때 들었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요걸 듣고 그럼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들을 줄도 알고 마음밭도 좋고 믿음의 지식도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쓰기도 하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동지를 만난 건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러야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12명은 불러야 들어가지만 70명은 자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지 70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르지 않아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어느 때는 그 70명에도 권능을 줘서 한번 보낸 적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12명은 아닐지라도 본인이 열심히 쓰면 좀 같이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본 거예요. 굳이 내가 부름받지 아니하였는데 요즘 말하면 제자들의 무리 그 파에 내가 가입을 하려 한다거나 꼭 거기 소속되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믿음을 실제 자기 삶에서 활용하고 쓰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또 성품은 어떤가, 인품은 어떤가 생각하면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이름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기 못했죠. 제자들보다 나은 자죠. 예수 믿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귀신 쫓아내면 굉장히 유명해질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신병도 없고 길거리에 그냥 정신 없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시절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고 자기를 높여서 제2의 예수파를 만들 수 있고 저 12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자기를 높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넉넉히. 그런데요 무명함을 유지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사마리아 가니까 거짓말로 돈벌이 하려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 막 방언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달라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명하고 무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진짜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금하였나이다.
믿음의 행사를 금한 겁니다.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귀신 쫓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 지가 뭐라고? 자기 이름 썼나요? 아니죠. 제자라고 불렀지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계급을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주님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도대체 요한에게 무슨 권한이 있죠?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잘못 썼어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비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을 욕해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지 말라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하지 말라니. 권한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그만 일도 더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못하게 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뒤에 가서 보세요. 잘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그 놈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절대 아니죠. 요한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긍정한 일이에요. 잘한다고 인정해 준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지금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못 높이게 한 거고요. 예수 권능을 알리는 사람을 못 알리게 한 거고요. 자기들도 보이지 못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 삶의 일부분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 이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죄지. 이게 뭡니까? 네, 교회 가지 말라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한데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유대 제사장들이 제자들 잡아놓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이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는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라고 해서 말을 했죠. 그럼 이 사람 금하였나이다. 요한 보는 데서는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최소한 요한이 보는 데서라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 권한은 없고 무자격자가 말한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자가 말하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참 이 사람 보면 착하고 순진한 사람 같으니까 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퉜다면 큰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냥 수긍하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못 올리게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이 높아질 것인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한이 이 부분에서는 잘못 더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 것처럼 앉으면 이렇게 놨더니 마치 다시 앉혀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랬냐가 중요하죠. 왜 그랬습니까?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게 모든 것이 바르고 모든 것이 잘하는데 딱 하나 잘못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때문이죠. 봐보세요 여러분. 그 말로 하면 잘못된 걸 금해야 되잖아요. 행위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잘했어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잘했는데 이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틀려서 금한 것도 아니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기주의인가 봐보세요. 좋은 것은 우리 파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우리 쪽에서만 나가야 되고 우리 쪽에서 나간 거는 좋고 저쪽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거 나도 틀렸다.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서 맹그러져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본다면 그 사람을, 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대개 이렇습니다. 틀려도 내 편은 두둔해 줍니다. 옳아도 상대편은 손가락질은 안 해도 잘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칭찬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덕에 관하여 쓴 책이 있어요. 그의 신학과 신앙의 정수 거의
마지막 말년의 작품인데 책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해요. 거기 보면 자기 사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참 그리스도의 덕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설명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유명한 사람이 썼다 해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 옳든 그르든 자기 쪽에 있는 사람한테 손이 땡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사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 파가 그냥 만들어지겠죠. 근데 감사하게 요한의 후반기 사역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본인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파별을 안 나눕니다. 근데 초창기에 젊을 때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처음 따른 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이었지.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는 열심은 대단했지만은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은 젊은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이 파벌주의, 좀 더하면 종족주의, 뭐 이런 표현, 인종주의, 무언가 합당하지 않은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것으로 찢어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틀리고 우리 편이니까 너는 틀려도 맞는 거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행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옳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상 편이 아니므로 미움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 본인이 자기가 자기 모순에 봉착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요 한 사람, 우리가 겪는 똑같은 처지란 걸 알고 내가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마치 예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직 미숙하고 어린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 금하지 말라. 저 같으면 길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자격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길게 말했을 건데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 딱 한마디 했어요. 금하지 말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한이 여기서 대꾸를 했으면 길어졌겠죠. 근데 예수님 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야, 우리 보통의 삶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위함의 표현을 내주지 소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좋아하면 좋아하고 뭐 위하면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인데, 이제 현재 유대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죠. 당시의 현실 생활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반대만 안 해도 예수님 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왜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너무나 극명하게 표가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 절벽에서 던져버리려고 그러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막 침 뱉고 막 고발하고 난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배경이 이런 상황에서는 곧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떠얻어먹은 사람도 못 박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실제 유대 상황에서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침묵만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왜? 워낙에 적대적인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위하는 사람은 위하는 표를 내줘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표를 낼 건데, 반대를 안 하는 중립적 태도만 갖고 있어도 위하는 자라고 볼 정도로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배격과 적대시가 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가 요거도 먹을 걸 생각하고 잘못하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 혼자 믿으면 될 거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귀신 쫓아두고 귀신을 쫓으면 때로 병도 나왔겠죠. 이런 일을 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지금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 사회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는 이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나의 친구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금하거나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했어요. 야,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한 말씀이 더 있어요. 뭐라냐면 사실은 뭐 비슷한 말인데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뭔가는 주님이 요한에게 설득 있는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비방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 이름으로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받고도 내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한 일을 행하면서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를 금해서 되겠느냐. 자, 예수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이래서 요한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랬을까요? 왜 금했을까요? 무리에 들지 않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만약에 똑같은 일을 우리 무리에 있는 베드로가 했다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도마가 했다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지 당대는 뭐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말 안 했어요. 도마가 했다면 여러분, 선생님 누구 형제가 요즘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우리 12 중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서로 박수해 줬을 겁니다. 조금 셈은 났을지라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같은 일인데 금했다는 것은 우리 무리라 그랬죠. 아까 말한 그거예요. 시기심입니다. 예, 시기. 우리가 성경에 말한 여러 가지 죄 중에 시기, 미움이 있죠. 시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보면 참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맞아 잡아주고 이러고 와야 됐을 것인데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선한 열매까지도 못 본 척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면 모른 척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시기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면 더불어 나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걸 높여주면 괜히 상대적으로 내가 좀 초라해지고 내가 좀 약해지고. 여러분, 이건요 복음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적 정신이 아니에요. 잘하면 박수 쳐줘야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어쨌다는 거예요? 잘한다고요. 그래, 잘한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보면 개인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났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고 있죠.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 정도까지 예루살렘 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10장입니다. 10장. 예루살렘 가서 이야기까지 하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공생애 중에 각 복음서마다 반 이상씩입니다. 놀랍죠? 3년 사역 중에 마지막 길어야 한 달 어간이 복음서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계시들이 중요하고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시는데 표현하기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건으로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할 때 성경에 말하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인데
그 대속 죽음이 예수님 본인에게는, 우리에게는 대속의 효과가 있고 본인은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자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은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실제로 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한 육체를 예비하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러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이것을 죽음과 부활이 앞서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의 사건이 승천이죠. 곧 예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 죽음, 부활, 승천까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인 승천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보기에는 비참하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일로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냐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있죠. 그 전에는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요. 주님이 정한 때를 아시고 친히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때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은 대개 이게 요단강이면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여리고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 사마리아 중간에 옛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훗날에 혼혈이 돼가지고 사마리아라고 불렀잖아요. 여기 통과하지 않으려고. 근데 사마리아 산지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왕래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돌아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역 초창기에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가죠. 수가라는 데를 일부러 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시려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이잖아요. 복 주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좋은 기회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작전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먼저 보낸 겁니다. 무슨 대단한 행차에서가 아니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따르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여자들도 알고 따라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 내지는 마을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면 놀랍니다. 네, 뭐 큰 대접은 아니어도 당황할 수 있고 대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쓱 쓸고 지나가면 이 사람들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몇 사람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언제 와서 지나갈 거다. 뭐 여기서 굳이 뭐 얻어먹으려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었다 하는 길로 예루살렘 빨리 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서 놀라지 말고 뭐 혹시라도 당신들을 해코지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당신들이 신세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하고 형제니까 형제 우리가 편안히 지나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안전하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 한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냈어요. 이거는 배려의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아주 당황스러운 일,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보세요. 다른 때는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사역 초창기에 이미 사가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고 거기서부터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고 요즘 우리말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평시에는 가끔 다니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을 보니까 그러는데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세요. 다른 때 예수님이 다른 행선지를 두고 지나갔다면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이 무슨 불쾌감을 줘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처음에 왔을 때 예배로 그 여인하고 둘이 대화를 하셨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시온산이냐. 요것 때문에 예수님 말했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그게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배척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환영했겠지만 다수가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다 믿은 게 아니라 일부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부에게는 예수님이 환영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참에는 안 돼! 라고 막을 만한 명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파였다는 겁니다. 네. 말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면서 하필이면 지금 무슨 절기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 3대 명절 중에서도 제일 큰 6월절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6월절에 왜 하필 예루살렘을 가면서 기분 나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쩌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하더니 본인은 무지하게 잘 지키네. 우리 자극하려고 일부러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꼭 우리 쪽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야. 이래서 막았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좀 알았으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다를 알았으면 이게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피 흘릴 곳으로 예루살렘이지 이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깊이로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장소 차원에서밖에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배척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죽으러 왔다. 그 죽으심을 옛날에 아브라함, 자기들도 아브라함 믿는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바쳤던 그 반석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는 데까지 알았으면 여기서 예루살렘 간다고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했을 건데, 그래서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러니까는 역시나 이 사람도 뭐예요? 자기 파에 들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면 쉬면서 좀 지나가겠다는 건데 못 들어오겠어요. 자, 이러자 역시 우리 요한 형님 또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아까도 귀신 쫓는 거 보고 했는데 적어도 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봤어요.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죠? 화가 나서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로는 묻는 건데 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죠. 제발 좀 원해 주세요, 해 주세요, 막 그런 것 같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두 형제가 성깔이 비슷해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주님이 여기에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상종도 하는데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해줬건만 배은망덕하게 잠깐 쉬면서 지나갔다는데 그거를 막는다니 무슨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니까 말이죠. 거르사치마에서 귀신 든 사람 고쳐줬더니 떠나주시기를, 나사렛에서 성경 읽고 가르쳐줬더니 그 절벽에다 놓고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연말했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들까지 보내가지고 말로 책 잡고 고발을 조건 찾고 난리도 아니었죠.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고 사람들이 핍박받기가 하루 이틀 아니고 벌써 3년. 그러니까 많이 지쳤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역시나 우리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조금 사람들이 급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소멸, 태워버리게 하리이까? 그렇게 우리가 명령할까요? 귀신 쫓을 때나 명령을 하지. 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일을 누가 옛날에 했었냐면 엘리야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겪는 일이 엘리야가 겪은 일하고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요구할 만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또 뭐라 했어요? 왕이 데리러 오라고 한다면서 50명씩 군인들 왔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찌고 50명 100명을 꽃실로 죽여버렸어요. 그 일을 생각했어요. 원문에 있어요. 우리 번역이 없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54, 55, 56절에는 우리 번역에 빠진 원문에 있는 3개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even as Elias did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요 말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상황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선지자도 아니고 주님을 배경으로 은혜를 받고도 그럼 이 사람들은 엘리야 때 죄인들보다 더 험하다고 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별명을 지어준 거 기억나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20-30년 전에 보통 무슨 파트너십 강의 들을 때 불같은 베드로와 양같은 요한이 짝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강의할 때 만든 공식에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는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붙여버렸는데 요한이 양 같아요. 봐보세요.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오른쪽이 아니냐 왼쪽이 아니냐 이거 나서는 또 요한 집이라고요. 양 같은 요한이 아닙니다. 좀 제발 성경을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어떤 공식으로 그래요. 그 시대에 유행한 어떤 강의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뽑아 쓴 거예요. 한때 리더십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 갖다 쓰고 요셉 갖다 쓰고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파트너십은요 볼트와 너트처럼 그렇게 그렇게 조합되는 게 아닙니다. 꼭 센 사람 약한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서로 파트너 관계 좋은 경우는 어쩌면 영적 일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영적 일치. 바울, 루가, 바나바, 또 바울, 디모데, 디도 그 사람들 성격 파악 다 끝났습니까? 가서 뭐 은사 테스트 해봤어요? MBTI 테스트 해봤어요? 혈액형 검사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근데 왜 찍으리 잘 맞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쟁이들이 이걸 봐야죠. 근데 그런 세상의 공식을 갖다가 여기도 접목을 시키고 교회 사람들한테는 뭐 좀 미안하지만 있는 척 하려니까 요한을 양같이 만들어가지고 항상 베드로의 반대에 있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요한이 어디 있는가? 저 뒤에 가면 80 먹은 요한은 그래요. 젊을 때 요한 안 그렇다니까. 베드로도 80 먹으니까 말 부드러워지더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모순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져야지. 예? 70, 80대인데 20대처럼 막 그럴 거예요. 그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의 파트너십은 형태와 모양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5호 볼트에 5호 너트를 끼워서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의 일치, 영적 일치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었어요. 가다가 딱 쳐다보고 이놈 시키고 꾸짖었어요. 너희는 이 말이 또 없어요. 꾸짖으시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정신에 어떤 스피릿에 속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아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은 인간 요한 보통 세상 사람 야고보의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요 분별할 정신을 갖지 못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그런 정신. 거기에 입각해서 나온 말인 줄 알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인자를 가르쳤고 용서를 가르쳤고 그렇죠.
온유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하며 무정하며 쉽게 분노하며, 분노의 정도도 요만한 일을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아까 무명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과 달리 오만한 겁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고 우리 주님이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복수, 무정함, 불관용, 이런 정신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과 어떤 정신이냐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성경 분명히 그랬죠. 이 뺨을 대면 저 뺨도 되라 그랬죠. 그 신앙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화가 나도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죄인과 악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자들이 보인 것은 과하고 너무 과한 겁니다. 진짜 불을 내서 죽여버려요?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6절에 역시 함께 다른 촌으로 같이나 되는데 원문에는 있는 말씀인데 빠진 게 있어.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 말씀을 결론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죠. 근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목숨입니다. 목숨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구원 얻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본문의 문자적인 뜻은 바로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왔으니까 사람 죽이면 안 돼. 요 말만 한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치료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육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영혼만 살릴 것 같으면 죽어가는 사람의 예수 믿는 마음을 훅 불어주고 그냥 오늘 죽어버려라 이러면 될 건데 살렸단 말이죠.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그죠? 그 과부의 아들이 예수를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었겠죠. 예수를 살렸으면 믿었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그의 목숨이 다시 생명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살리러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같이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배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죠. 화가 나면요 보통의 다른 감정 때보다 사람이 마음의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화가 나서 하는 일은 못 꺾죠. 휘지를 못합니다. 부시거나 꺾으면 하지 휘게는 못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요 살살 긁으면 방향을 살짝 돌려줍니다. 근데 분노하여서 하는 일은 휘어지지 않습니다. 살짝 이렇게 돌리지 못합니다. 꺾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도 있지만 그 감정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화나서 하는 일에는 희한하게요 확신이 금방 생기고요 그 어떤 일보다 더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분이 나서 하는 일은 희한합니다. 나 성질 났어 하면서 씩씩하면서 하는 일 봐보세요. 얼마나 잘 냅둬 막지마 나 할 거야 이런다고요. 그죠? 희한하게 어떤 감정보다 분노는 용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범죄도 저지르게 하죠. 용기 있게 하고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겁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이 불을 내리라 할까에 엘리야까지 동원할 정도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근거는 예수님이 이미 베푸는 은혜, 즉 우리가 보통 언제 제일 분노하면 배신감이죠. 내가 베푼 은혜가 있고
내가 베푼 호의가 있는데 그거를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다 할 때 분노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그 분노는 나를 정당화시켜줍니다. 자기 의를 이만큼 키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사실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게 되고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되는 것처럼 그 분노가 풀리고 나면 본인이 알아요.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한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보세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순간에는 나는 옳은 자예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는 정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분노 자체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항상 배척을 받아왔고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많아서 분노를 낼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일도 그것이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겪을 일을 여기서 지금 하나씩 겪어가면서 앞으로 겪을 일 이렇게 예행 연습처럼 겪어가면서 주님이 기존에 하셨던 말씀 기억해 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다 꽈락이에요. 이대로 가면 제자들 나중에 알아서 실족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만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재교육을 하세요. 하나씩 이전에 해주셨던 다 해줬던 말씀들 다시 가르쳐주면서 또 훈련하면서 이후에 있을 일을 또 예언 삼아 또 말씀해 주시고, 자 이래서 오늘 불같은 요한, 그리고 너무나 비그리스도적인 정신에 사로잡히는 요한을 우리 주님이 꾸짖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우리도 이 일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놀랄 일을 겪을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400년 전에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마지막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다.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의 물결이 강할 때는 대항하기보다는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매우 무례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여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를 더 예의 바르게 대해줄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다른.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가지 말자가 아니라 갈 길은 가야죠. 6이니까 날아갈 수는 없고 걸어가고 어디 마을 가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이랬어요. 바울이 약간 화나서 한 말이긴 한데 나중에 복음 전할 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발에 먼지를 털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그랬죠. 예, 그 방법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한 마을에만 전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 마을에 전해지는데, 영접하는 자에게 각 개인도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마을 단위도 그렇고 도시 단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오늘 배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면서, 즉 마지막을 내다볼수록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친했었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교회적으로 또는 좀 개인적으로도 관계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저하고 신앙관도 비슷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비슷한 그런 선교단이나 조직들이 있을 때 한번 와보세요. 가입하세요. 한번 와서 참석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제가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던 그 한 사람처럼 그 모임과 소속의 조직에 들어있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편이고 실제로는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보는 것이 더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 같은 시각만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객관적 증명이 되고 제3자적 지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조직에 들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우리 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 단체에 들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 요한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적어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현재의 요한 같은 그런 시각을 갖지 않을 걸 기대하고 밖에서 함께 지지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요 법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으면 현재 시국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 끄트머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도 이 시대에 좀 생각 좀 하고 살았다는 젊은이로서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은 역시나 그것이 때가 있고 또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이런 말씀들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한의 판단이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본인이 결론 내놓고 주님에게 명령도 요구를 합니다. 벌하게 해달라고. 이미 자기 속의 정죄가 끝나버렸죠. 이러한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사안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결론 내놓은 것을 받아들여 니파 네파로만 나눠 가지게 하는, 여러분 이거는 큰 오류에 빠집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아까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냐라고만 물어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우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 파벌에 대한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제자조차도 하나님,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가 무슨 정신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정신으로 말하는지 성경 정신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정말 어두울수록 밝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우리 판이 네 판이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그동안의 3년 동안 들은 주님 말씀에 기반하여 오늘에 보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보고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보고 하였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정신을 따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의 내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쳐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한 적이 있다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는 엘리야의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기다려주신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하였습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